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태어나십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걸 알아챈 사람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 그 약속된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다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근데 범죄한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육신의 생명만 있어요. 짐승과하고 똑같은 육신의 생명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거죠. 보통 사람하고 생명이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탄생하셨어요. 사람의 몸은 입었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죠. 네, 우리하고는 다른 생명, 육체는 같은 육체지만 생명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인 생명만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눠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성탄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이것만 인정하는 것은 껍데기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첫 인간이었고 첫 인간이었고 그죠? 그래서 바로 둘째 아들인 거죠. 첫 사람은 산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네. Life giving spirit.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난 스스로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그 삶 자체도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창세에 본 것, 그것만 예수님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막 자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 그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얼마든지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 그 계시된 그 틀 안에서만, 보여주신 그 틀 안에서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던 일도 예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더 이제 놀랍게,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활이나 재림의 모든 역사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이제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이제 아들인 예수님께 다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도록 다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구약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그 비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죽어있는, 그렇죠? 수천 년간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나라 부르시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제 다시 다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말씀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말씀으로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약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를 이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동안 계속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굿 티처, 그렇죠? 여기 제자들도 다 계속 랍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좋은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약시대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아직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인정을 못했어요.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 9절에서도 빌립이 하나님을, 이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3년의 공생애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12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들에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12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특히 세 제자에게는 변화산에 또 따로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또 만나게 하셨고, 그렇죠? 더 놀라운 가르침을 더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자꾸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너무 기쁘신 거죠. 드디어 이제 알았구나. 이제 스스로 깨달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만 가르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자신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스스로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놓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계속 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이제 말하신 거죠. 근데 답답하니까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한다 하는 것이 온전히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밥티조, 이게 잠긴다 하는 뜻입니다. 같은 동일한 의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 안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신다는 것은 거주하셨다, 드웰링이죠. 그냥 잠시 방문, 비지팅이 아니라 드웰링이에요. 계속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떠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떠났죠. 언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때 떠나셨지,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드웰링 하셨어요. 거처를 삼으셨어요. 계속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은 이제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그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행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날 2000년 전에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님 2000년 전 그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돌아가서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동일하게 만약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동방박사에게 가서 경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와서 그들의 삶이 당연히 바뀌었겠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결국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으로 오직 가능한 거죠. 여기서 11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직 믿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제 계시가 된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 네. 27절부터 29절 한 절씩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비밀은 바로 뭐냐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비밀, 신비,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인데, 또 이제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만민들에게 이제 알려진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맞죠? 내 안에.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여기 누구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별개의 존재인 내 혼이 변화하고 성장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내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더 확실한 계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계시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게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하도록,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옛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이나 또 내가 어떤 고행을 하거나 내가 뭐 11절 만약 하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것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다큐멘터리. 근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 확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애벌레로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입을 막 갉아먹잖아요. 애벌레들이. 그런 애벌레들이 막 징그럽죠. 근데 그 애벌레들이 나비가 알을 막 무수하게 많이 낳는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1%랍니다. 1%. 왜 그렇지? 이 애벌레가 잎을 먹다가 그 잎만 먹으면 되는데, 그죠? 잎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누에고치 만들면 다 나비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그 애벌레들이 이렇게 잎을 갉아먹을 때 그 잎에 진액이 나온대요.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와가지고 끈적끈적한 진액이 입에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입이 막힌대요. 그래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굶어 죽는 애벌레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적들이 이제 애벌레에다가 알을 까죠. 도둑벌 같은 벌들이 그 애벌레 그 누에고치 안에다가 알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에고치를 먹고 나옵니다. 나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벌레가 나오죠. 그래서 1%만 이제 나비가 되는데, 정말 애벌레는 징그럽지만 나비는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누에고치를 딱 만들잖아요. 고치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하는 일이, 그 애벌레가 그 강한 산성을 막 뿜어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온몸이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에고치 안에는 초록색 액체밖에 없어요. 벌레 그 자신의 몸이 다 녹아가지고 초록색 액체만 딱 남았다가, 그게 한 며칠 지나면서 그게 놀랍게 나비로 변하는 거죠. 변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진짜 그 징그러운 다리로 기어다니던 그 나비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비가 되는 비율이 오직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돼서 정말 나비와 같은 변화된 그런 자유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1%나 될까? 거의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자유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들은 적이 아마 여러분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몇몇 명 되는데, 너희 교회 교인 수로 자랑하지 마라. 네 교회에 나와 함께 할 자들은 200명밖에 안 된다.
수만 명이 있었는데 200만밖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이 성도들에게 비유 맞히다가 이제 막 그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막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복음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 드러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전한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 완전한 본을 보이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이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본을 온전히,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훈련을 많이 쌓아서 내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에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훈련받지 않고 오래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쌓지 않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이런 방향을 온전히 이 복음적인 방향만 갖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취하고 이렇게 오직 예수님으로 말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말구이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참된 경배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경배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모셔드리고 내 심령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가온 새해, 이제 올해도 벌써 다 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참,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새해에는 더욱 저와 여러분 심령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